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썸 있어 소개를 본다 제1과 서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썸 있어 소개를 문답은 이제 서론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1문부터 3문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왜 썸 있어 소개를 문답 1문은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소개를 문답 제1문답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언약은 창조의 목적이자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관계의 약속입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성품을 걸고 하신 결단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언약이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제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고 계시는 거죠.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사람은 순종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상호작용, 상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언약이다라는 거죠. 이 언약은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의미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맺어 나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며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절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도 없으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의 힘으로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2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뜻하지 않고 사람이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돌려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뭐 어떤 좋은 것을 드리거나 출세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존귀하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시고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도 또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참된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참된 사랑,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나누게 되면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 만남과 헤어짐이 있고 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평안과 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1문이 마무리되고 설교리마다 위문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그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 법칙이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법칙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법칙, only rule, the only rule이라고 하고 있죠. 단 하나밖에 없는 법칙,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법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고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서 로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말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또 연옥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너네가 열심히 이제 수행을 쌓아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해도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었죠. 또
종교개혁 시대의 상황은 또 로마 카톨릭과 반대로 신비주의자들이 또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뭐냐면 영적 체험, 신유를 경험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통 계시를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또한 성경보다 자신의 체험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말씀을 더 중요시했다라는 거죠. 직통 계시를 더 중요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이 받은 체험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유일한 법칙임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3문에 보면 이제 그러면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냐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 바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교일문답 제4문에서 38문답까지 말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결문답 39문에서 107문답까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 법칙대로 살려면 먼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과 믿음의 행동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적인 삶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 법칙대로 살려면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집인 교회에서 이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두 가지 법칙을 잘 이행하며 시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죠. 사람들의 모든 생활이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듯이 신자의 삶 역시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들었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바르게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문부터 3문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 좀 하나님을 사람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제 성경대로 사는 삶밖에 없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두 가지의 법칙대로 살려면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